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1년을 살도록 교회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중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이 끝난 이후에 부활절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모습을 기념한 교회력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왕이 입성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왕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화려한 갑옷이나 왕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백마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깃발도 흔들고 만세도 외치고 꽃가루도 뿌리고 선물도 전달하며 그렇게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성한 왕들은 다들 사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고 난 이후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며 들어오는 승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런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려고 그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백마와 화려한 것을 타신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짐승의 어린 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화려함도 없었고 환영을 받는 정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입성하셨지만 온 세상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성경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한 왕이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좋은 차 타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더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입성하시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린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거기 가면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오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풀으냐 질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정말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새끼 나귀를 푸니까 나귀의 주인들이 묻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왜 푸는 겁니까? 이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 열 문화 비유에서도 들렸던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그것이 필요하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 알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내어드리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필요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즉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가장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장 겸손하신 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깔고 혹은 길 위에도 깔았습니다. 감람산을 넘어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드디어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기쁨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그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이때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 무리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의 제자들 좀 말려주십시오, 본문에 보면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꾸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118편은 구원자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그분에게 올려드리기에는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신성모독이로다.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순간 바리새인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맞지만 그 말씀을 가장 잘 알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지를 가장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찬양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사건들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잠잠하라고 하신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참 용감해요. 감히 진정한 하나님 되신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책망하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을 멈추어 달라고 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문화 비유에서 보았듯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왕께서 임하시는데 그 왕이 내가 원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왕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승리자여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아주 눈에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또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항상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환호와 칭송을 받고 싶어 했거든요. 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이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도 물론 우상이긴 하지만 그 우상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상이, 그 탐욕이 그 우상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예루살렘 길을 시작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사랑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춰서 보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사회적인 지위와 내가 가진 지식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다 우상이 되어서 지금 왕으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왜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차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지식과 능력과 돈과 권력과 관계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깨어지지 않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 그분께 조금만 집중해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가장 찬양받기 합당하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말들은 다 시끄러운 잡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 소리를 죽이고 예수님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해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길을 시작하면서 그 예루살렘 길 위에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부인해야 될, 내가 지고 가야 할, 내가 부인해야 할 나 자신이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소음을 죽이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시끄러움을 잠잠하게 하고 나를 말씀에 쳐서 복종하게 하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잠잠하게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런 새벽에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는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평화에 도움이 됩니까? 그 평화에 자기들이 정말 평화 속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일들을 이 예루살렘이 몰랐더라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뭐 하려고 살아요? 평화롭게 살려고 하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미래는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사면을 두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땅에 메어 쳐 죽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대학살이었죠. 차마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거 들으면 정말 섬찟해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일을 알면 기절할 것이라고. 정말 기절할 정도의 끔찍한 일들이 그때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다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겠습니까?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도 계속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한 도시였어요. 로마에게 정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괜찮은 도시였어요. 그렇게까지 역사가 오래된 도시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배를 받는 민족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시에 동양 최대의 건물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엄청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엄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미혹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되고 역사가 있었던 그 도시가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통속적인 신앙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의 부유함과 권력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거대한 대리석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 아름답게 치장된 헌물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위로는 그들의 양에 차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 상가교회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처럼 보이세요? 건물 화려하고 모든 것이 반짝반짝하고 아름답고 그런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가 더 진짜처럼 보이세요? 우리 마음이 소위 화려하고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일에 눈이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하나님의 보살핌과 위로라고 갈망했고 그렇게 미혹되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예루살렘 사역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성전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까요? 요즘 수요 기도회에서 말라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름답게 노래할 수도 있고요.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그게 책망받을 일이 돼요. 또 하나는 나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영광은 다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죠. 높아지고 잘되고 부유하고 소득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의 높은 자리에 올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마음이 없는 일이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그 예로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아론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 제사장 얘기하니까 여러분 목사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반복. 그리스도인의 3대 직분이 있어요. 3중직. 뭐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직분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마음이 없는데 그 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설명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그 입에는 참된 가르침이 있었다. 그 입에는 불의가 없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방법이 평화와 정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부름꾼 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삶에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속이고 빼앗고 거짓되고 폭력적인 그런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걸어가는 발걸음은 평화와 정직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평화와 정직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면 우리 시대는 정직이나 양심, 공의,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이 말은 많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시대예요. 자기가 편하려고 법은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시대고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잠깐 나의 양심은 내려놓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사람의 낯을 보아가며 하는 시대예요. 마치 예루살렘이 화려함과 권력에 미혹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화려함과 부유함과 웅장함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정의와 공의는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걸리적거리시는 것이라는 걸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 때문에 정직이나 양심, 공의, 배려, 사랑, 온유 이런 것들은 다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이 파멸했습니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겁니다. 돈과 권력과 화려함을 추구하며 공의와 정직을 선택하지 않은 성도들의 삶이 예루살렘 파멸의 원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왜요? 장사하면 돈 벌잖아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예수님, 정말 진정한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미혹하게 하고 다른 것 바라보게 하면서 그 성전의 붕괴를 자초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편안한 삶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화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히려 파멸의 원흉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다양한 말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진짜 말해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말들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까? 아마 다들 나름대로 안전하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무리 시끄럽게 나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심이 없으면 그건 다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에요. 정말 말해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오늘 여기에 내 삶에 내가 세워가고 있는 화려한 성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기 싫고 내가 생각하는 화려한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쌓고 싶은 웅장한 대리석 건물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겸손하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필요하기에 나는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잘 산다고 말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 그분의 초청에는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위대한 삶보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최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 눈에 아름답지 않아서, 내 눈에 만족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오심에 고개를 돌리고 싶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나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의 비극을 바라보고 성전으로 들어가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싫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헛된 것에 미혹되어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얼마든지 붕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듣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 행하신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왕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